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번에 찍은 여권 사진인데 진짜 찍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웃으면 안 돼서 이제 수십 장을 찍었는데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제 첫째가 만 나이로 하면 5살, 3살, 9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첫째 아이는 한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바다반입니다. 좋아하는 색깔을 제가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빨간색을 좋아해서 저는 빨간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분홍색, 흰색,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나, 다경이, 하엘이이고 호기심이 많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어른이 되면 사탕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옆에 우리 둘째는 한신 어린이집 기쁨 반입니다. 요즘에는 지금 장난감 지금도 들고 있어요. 저 장난감을 들고 너무나 제일 좋아하고 고고다이노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아침 잠잘 때도 끼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끼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태어난 지 만 3년 됐는데 벌써부터 아빠를 귀찮아합니다. 어른이 되면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이 막내가 아빠를 보며 잘 웃어줍니다. 최근에 짝짝꿍과 잼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아기 과자인 떡뻥을 좋아하고 그걸 또 다 먹고 나면 막 소리 지릅니다. 더 달라고. 점프하는 걸 좋아하고 내려놓으면은 울고 싫어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또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다면 사실 대답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내가 경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알게 된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전에 설교 시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스승인,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는 성경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의 스승인, 너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소개 좀 해줘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책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없죠. 누군가가 너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자녀 일기장을 보니까 밑에서 셋째 줄에 빨간색을 좋아한대. 내가 아내의 자서전을 자세히 읽고 탐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아내는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너 아빠 맞아? 너 남편 맞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막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100% 믿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믿고 당신을 따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대본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내가 나를 뭘 안다고 나를 믿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나를 언제 봤다고 저런 말을 해?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처음 만난 여러분에게 버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보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평생 당신을 따르겠어요. 무섭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따른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 엄마를 믿어. 이 말은 신뢰가 가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분들이 나를 돌봐줬고 오랜 시간 관계를 맺으며 내가 엄마 아빠의 성격을 알고 또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직감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아, 내가 책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결국 관계와 인격과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엄마를 믿어. 이 말은 온 마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첫 시간에 봤던 그 모인 무리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봤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저 사람한테 그냥 들었어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 결국 주님에 대한 믿음은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남편이 서로가 배우자를 알듯이 그분에 대하여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에 대하여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지난 시간에 그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애통해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했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신에게 모인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무리들을 추수할 것이 많은데 보시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시죠. 그리고 12 제자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부르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사이에, 그러니까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그 사이에, 세상에 목자 없는 양들에게 보내는 그 장면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것은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언제 부르실까요? 이때는 이 10장에서는 정식으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제자들을 실제로 부르는 것은 훨씬 이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광야의 유혹 사건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제자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소망 없이 그저 오늘 하루 뭐 먹고 살까 이렇게 살며 금을 던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아픈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고치시며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10장이 아니고 9장에 나와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세간을 하며 이렇게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 나서 9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주님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주님과 주님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부분 사이의 간극, 오늘 제목인데,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가르치심과 행하심, 이걸 계속 강조했는데,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자, 너 봐봐, 이제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부른 날, 그날 너 저 사람한테 가봐. 자, 저 사람 가서 낚아와. 복음을 전해. 고난이 와도 이겨내. 치유해. 열매 맺어. 세상으로 나가.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실 세상에 보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하게 돼요.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세상의 박해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담대함을 가졌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있었죠. 그들은 소외된 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의 멋진 고백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놀라운 제자의 신앙의 실력은 한참 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으로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막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만 있는 소수의 그룹에서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까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말로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가 행하신 기적, 권능,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동안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딱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즉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받기 전에 예수님께 특별 훈련 1:1 과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잘 훈련받은 12명의 일꾼들을 목자 없는 양들에게 보내시고자 12명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움츠러들까요?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분명히 내가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만 되면 평범한 직장인이 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월요일에 아침에 딱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옆 사람과 잘 말도 안 해요. 그냥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공감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냥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냥 멍하게 있어요.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감? 직장으로 주님이 나를 파송하여 보냈다는 그 말씀, 그 진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아주 멀리 있어요. 그냥 월요일만 되면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나는 분명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이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분의 제자이고 어벤져스다? 이런 사실을 잊어요.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주간 나를 위해 살다 온 내가 무슨 주의 제자인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있는 훈련이요. 매일매일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은 독특했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은 아카데미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렇게 앞에서 어떤 글과 말로 그들을 가르치시듯이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방법에 익숙합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을 모아놓고 진도 나가는 거. 자, 교과서 피시고 여기 밑줄 치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시고, 아는 거 시험 보고, 틀리면 혼나고, 학생들 줄 세우고, 등수 매기고. 우리는 이런 훈련에 익숙해요. 그죠? 이게 현대식 교육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지식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으로 이렇게 수업을 열고 학교를 열고, 자, 책을 펴라. 13페이지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해라. 자, 이거 밑줄 치고 외워.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펴보자.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것도 중요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것도 줄치고 외워라. 기말고사 볼 거야. 왜 신앙과 삶의 괴리가 올까요?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신앙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주님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책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식은, 머리에 있는 지식은 행함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삶과 연결되기가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지식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에 있으니까요. 많이 먹으면 살찌는다.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많이 먹으면 살찌고 건강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단 거, 매운 거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안다고 덜 먹게 되나요? 안다고 꾸준히 운동하게 되나요? 안다고 조금 먹나요? 머리로 안다고 행해지나요? 주님의 제자 교육은 이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잠을 잤어요. 3년 반인데, 이 3년 반이면은 몇 끼를 먹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과. 물론 이 당시에 주님은 요즘처럼 우리처럼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잘 챙겨 드셨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잘 못 먹었겠죠. 굶었을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제가 3년 반 동안 3끼로 계산해 봤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3,832끼를 드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밥 먹으면서 쩝쩝 소리를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주님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어떤 손으로 숟가락을 드시는지, 밤에 잠을 잘 때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잠버릇이 어떤지,
이불을 덮고 자는지 차고 자는지 다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작년 겨울에 산상설교를,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봤죠. 산에 오르셔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 가르침이 실제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희명 전도사님과 함께 본 마태복음 8장 9장의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왔다,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책 몇 페이지에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가 너희에게 복음이 너희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친히 선포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나병 환자를 고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병 환자를 실제로 만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이랑 함께 들어가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욕하죠. 쟤네 뭐냐? 왜 저런 사람도 아닌 자들이랑 어울려서 밥 먹고 잠을 자냐? 예수님이 학교에서만 전했다고 해보세요. 학교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라고 전했다면 왜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가르침이네 하고 끝났겠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더러운 흙이 묻은 모든 죄가 묻은 저와 여러분의 오물이 묻은 그 오물을, 그 발을 손수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손에 물을 적셔가며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이 되셔서 본인이 직접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처형 도구를 들쳐매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과 침뱉음과 괄시를 홀로 받으시며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죄수가 사형당하는 그 방법으로 이 당시 인류의 최고 법정인 로마 법정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당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에서도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못 믿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봐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은 이 12명의 소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몸부림치셨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같이 잠을 자고, 아무리 같이 밥을 먹어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여전히 이 세상 어떻게 잘 살까? 여전히 내가 왕이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한 자리 더 차지할까? 여전히 이전의 삶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저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의 도구로, 어떻게 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이 진리의 증인들로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낼까?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많이 한탄하세요. 어찌 이리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리 깨어있지 못하느냐? 어찌 이리 사랑이 없느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자신의 공생애를 다 바치셨어요. 왜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것, 그것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분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며 매일매일 훈련받고 계시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세상에 내보내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모르던 때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다 주님이 훈련시켜 가시는 시간들이죠.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기쁨의 시간들, 또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와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세상으로 내보낼, 보냄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세상에 나가 벌벌 떨고 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너무나 삶의 현실과는 멀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 세상에 좀 드러냈다가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의무감으로 성경 읽지 마시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복음서를 특히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과, 요즘에는 약간 냉랭한데 한참 연애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그냥 대화해요. 혼자 대화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저는 주님과 계속 대화해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초록불이 딱 켜져요. 그러면 저 혼자 그냥 주님께 얘기해요. 오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제 통로를 열어주셨네요. 이렇게 딱.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딱 타세요. 그럼 제가 전날 막 야근도 하고 피곤하고 눈을 일부러 감고 막 마음속으로는 그냥 앉아있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일어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혼잣말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할 때 주님과 대화해보세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 주님과 대화해보세요. 예수님께 훈련받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 가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과 어떤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뭐 1년에 몇 번도 좋고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섬겨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정신지체가 있는 그 프렌즈라고 부르는데 프렌즈들과 몇 개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로 제가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해보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저는 그냥 제 발에만 양발을 항상 신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양발을 신겨주고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고 별거 아닌 일들인데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항상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관계 맺게 하심으로 저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일 만났어요. 저는 사실 그때가 참 그리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선교지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도 섬길 자리가 정말 많아요.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보여주셨던 실제 행하는 훈련을 따라 나의 삶과 나의 발걸음을 실제로 옮겨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필히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에 교회에서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아침 시간마다 제 말씀 제가 구절을 하나 가져오면 같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 기간 동안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걸 아침에 했었는데 그 본문이 제자들의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전혀 그런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그날 오전에 청년들이 우리 여기 이렇게 대만에 있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보자. 청년들이 먼저 얘기했고 좋다고 해서 실제로 그걸 했어요. 뭐 세족식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발을 우리가 물을 떠다가 다 씻겼고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를 막 쓸고 닦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대만 권사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앉혔어요. 이렇게 앞에 앉히고 발을 벗겨서 발을 씻겼어요. 그분은 그런 경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자기 발을 꼬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앉히고 그래서 그분의 물을 떠다가 비누로 발을 씻기고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펑펑 울어요. 펑펑 울고 그분도 울고 우리도 울고. 저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겼다는 게 머리에 있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셨구나.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구나. 설교도 참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그날 예수님의 발을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구나.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보세요.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 너의 스승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묻는다면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몇 날 며칠이 모자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스승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분 만나볼래. 나도 그분 소개시켜줘. 지난주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설교 피드백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 제 설교 피드백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그냥 한 명의 목사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구를 구하는 어벤져스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지구를 구하지 못해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소수예요. 이 큰 지구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한 명, 딱 한 영혼만 구한다면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한 영혼이 지구보다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여러분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딱 한 명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죽는다면 그 한 영혼의 지구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면 여러분은 그 한 영혼의 지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매일매일 깊이 사랑하며 그분께 훈련받읍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신하고 멀어지고 다른 해결 도구를 찾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말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이 아니고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일상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보는 모든 자연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말하고 숨쉬는 모든 공간에 예수님이 있는 그 존재하시는, 실제 함께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이 떠져서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자 제자 훈련의 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